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일주일 동안 여행도 다녀왔고 했는데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땅 안에 갇혀서 그냥 한 나라의 종교, 지역 종교로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그렇게 온 열방을 복음화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앞에 모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듣고 믿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찬송과 감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품어져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누가는 먼저 빌립이라는 집사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7 집사로 선택된 집사 중에 빌립을 말합니다. 사도였던 빌립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집사였던 빌립은 그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마리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표적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을 이루셨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전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일하는 곳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그곳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렇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술사죠, 마술사.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매지션을 말하는 걸까요? 매지션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매지션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소서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낯선 단어예요. 혹시 여기 사람들 유나야 소서리가 뭔지 아는 거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낯설었어요. 소서리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매지션은 뭐냐면 마술사지만 소위 이제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술사 쇼, 매직쇼, 마술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그냥 잠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들은 사람을 뭐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매지션은 그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그 매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마술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소서러라고 말할 때에는요, 주술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술사, 어떤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사람의 미래를 점친다든지 뭐 무당이 작두 위를 날카로운 칼 위를 걷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것을 소서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표적을 보였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단 말이죠.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똑같이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주술을 부리는 자들이 시대마다 적지 않게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에도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할 때에도 늘 왕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사로서 술객들이 있었고, 술객, 술사, 요술사, 점술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왕 곁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소서러, 주술사들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거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 신과 만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박수나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별점이라든지 타로카드 같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주에도 점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집에 드나든다든지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재미삼아서 뭐 별점도 보고 무슨 뭐도 보고 운세도 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악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귀신에 대한 것들,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일들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요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하고 어떤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홀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멀리 하셔야 돼요. 거기서 가서 어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위로가 되고 그냥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말들을 좀 듣고 싶어서 점쟁이한테 가고 뭐 누구한테 찾아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염려나 근심을 그들의 말로써 털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차라리요 그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들을 그렇게 해서 누리면서 살아가셔야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술사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 소어서러, 오랫동안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큰 영향력을 끼쳐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몬은요 전부터 있어 왔어.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왔었고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미혹해 왔고 혼미케 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너희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우쭐대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식으로 치자면 예를 들어 부적을 적어준다든지 뭐 굿을 한다든지 영혼을 불러서 대신 말을 전한다든지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을 두렵게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힘에 의지해서 그러한 술법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 영향력 아래 붙잡아 두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라사 광야를 봐도 그렇죠. 정말 뭐 쇠사슬조차도 끊을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것, 귀신의 역사, 그런 모습들을 마술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들을 시몬이 행하면서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오,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부푸셨으니 뭐 이러면서 마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가 행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두가 시몬을 따를 정도로 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같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거짓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거짓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를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분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집단,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집단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그래서 여기에 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봤잖아요. 또 다른 시몬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사역, 그렇죠? 시몬이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뛰며 찬송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와서 막 우르르 따라 나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아니,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낫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 그들의 말에, 그들의 그 감각적인 유혹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처럼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을 때에도 빌립 집사님은 그냥 당신의 길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을 선포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그 시몬이 하는 일에 그냥 와 놀라면서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술에 심취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군중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 앞에서 거짓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배하는 것, 참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짓과 세상 가치로부터 돌아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례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기적 같은 일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들, 우리의 감각을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 알게 되면 그런 게 있었어? 놀랍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저쪽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랍죠. 놀라게 되죠. 훅 하고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떤 걸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다더라,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누구한테 가서 배우니까 정말 잘 가르치, 너무 답답한 것이 풀리더라, 재밌더라. 유튜브에도 서점에 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세상의 뭔가 사상과 철학들로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참 진리,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거짓을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의 복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그러려면 말씀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읊조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되새기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 나가셔야 합니다. 가짜를 판별하려면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전문가의 말인데요, 진짜 돈 사이에서 가짜를 골라내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돈 안에 들어있는 보안 기술들이 있잖아요. 요즘 엄청 많대요. 그 돈 안에 어떤 보안 기술이 들어있는지, 어떤 인쇄 방법과 어떤 종이를 썼는지, 그 느낌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심지어는 맛까지 보면서 진짜를 완전히 익혀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이단, 가짜, 거짓,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거나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건 이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갔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게 있는데요, 정말 가까운 분이 신천지 교회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신천지 교회로 요즘은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 어려워진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이제 어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대책 세미나에 가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말들 들으면요, 뭐냐면, 왜 그런 곳에 빠지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이단이 하는 말에 훅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맞는 성경 해석부터 우리를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 지식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씩 왜곡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플러팅이라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 왜곡된 진리에 내 생각이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진짜를 알아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몬을 따르고 주술과 마술의 그 감각적인 것에 한눈을 팔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망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을 경계하십시오. 안 좋은 미디어,
누가 봐도 어두운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듣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알 것이요 그 진리를 알 것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짓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 참 진리는 결코 거짓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의 사상이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복음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가진 여러분, 진리를 계속 따라가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진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복음의 참맛을, 참 진수를 맛보지 못하셨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니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